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평안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벌들 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이런 기사도 들어보았습니다. 또 성공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공황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전에 서북지역 수련회 갔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평안 없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전쟁터임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리프맨이 쓴 저서인 이 마음의 평안을 보면 주인공 젊은이가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노인이 묻자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뛰어난 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노인이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치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남이 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신부복을 입은 어느 낯선 구도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구도자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러자 그 구도자가 말합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바로 이 구도자가 그 유명한 신곡을 쓴 단테입니다. 자, 평화를 찾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1억이 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으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모술수도 사양치 않고 권력 투쟁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바로 평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을 원하는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전쟁의 소식입니다. 평안을 원하는데 곳곳에 재앙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평안을 원하는데 곳곳에 고통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비극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남유다 나라의 3대 왕인 아사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10년 동안을 평안을 누렸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사와 유다 나라가 누렸던 이 10년간의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떻게 임하게 됐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 평안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 대한 주권이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죽음까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락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안락사 문제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졌습니다. 자, 현대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어떻게 잉태되어지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 이것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 과학, 또 의학, 철학,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1983년도에 재미난 두 곡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가 발표되고 4주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하지 말라는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저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이제 말하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이 나의 인생은 될 수 없어요. 시대는 언제나 가고 가는 것,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돌아보세요. 그때는 아쉬운 마음이 없으셨나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인 줄을 나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도 부모님은 알아주세요. 이 노래가 발표되고요, 그 당시에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것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부모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선생님들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요, 거세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결국 금지곡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어서 발표되어진 노래가 있어요. 바로 이어서 차트에서 1위를 한 이러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가수 윤신혜 씨가 불렀던 공부합시다라는 이러한 노래였어요. 이 83년도에 이 노래가 발표되자 학생들은 이 노래 싫다고 다 손사래를 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한쪽에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이 노래 가사 속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가사의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턱 꼬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눈 깜짝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책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않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는 이 노래의 가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소유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 두 노래는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잘 대변하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왜 이런 노래와 가사들이 한쪽에서는 환호를 받고 한쪽에서는 반발을 일으켰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기도 하고 반발을 일으키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할 때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10년 동안 나라의 평안함이 임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나의 부모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해도 안 됩니다. 내 부모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러한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사가 통치할 때 왜 10년간의 평안이 임했습니까?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올바르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 자, 이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졌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 제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사가 한 행동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행한 선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선과 정의의 기준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사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그 결과 아사가 통치하는 이 유다 나라에 10년 동안 뭐가 임했어요? 평안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이 기업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신접한 자들을 쫓아다니고,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에게 평안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른 삶을 살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을 때 평안을 주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에 이 포드 자동차를 샀습니다.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길에 세워놓고 이제 본네트를 열어서 어디가 고장났나 찾아봅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차 한 대가 오더니 옆에 섭니다. 그러더니 누가 내려요. 이 신사가 다가오더니 내가 고장난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더니요 잠시 동안 자동차 엔진의 한 곳을 만지더니 다시금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장난 차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때 그 신사가 그 사람에게 명함을 한 장 딱 줬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헨리 포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헨리 포드가 누굽니까? 그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나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는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 내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곳곳에서 수많은 재앙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적성 지역은 평안하잖아요. 이 평안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옛날 중국의 그 북경 자금성에 가보면 왕의 침실이 있는데 그 침실에는 침대가 2개가 있다고 그래요.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어느 침대에서 자는지 알지 못하도록 비록 침실은 하나지만 동쪽에 침실 하나, 서쪽에 침실 하나 이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군정시대 때는 청와대 안에 안가가 몇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는요. 이쪽 안가에서 하고 또 어떤 때는 저쪽 안가에서 하고 또 어떤 때는 저쪽 안가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회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 회의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이 어디였어요? 청와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곳이 청와대였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 뭐 되고 싶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와대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한 4단 병력이 청와대를 경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안전했습니까? 그렇다고 평안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에서 암살당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총 맞아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옆에서 경호원들이 쫓아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경호원 데리고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 경호원하고 같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뭐 다른 교회 가면 막 경호원들이 붙어가지고 막 그래. 목사님들 중에서 막 교회가 커가지고 유명해지면 경호원들이 붙더라고. 제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을 정말 가까이서 봤어요. 바로 요 앞에서 봤어요. 그분 여기 앉아 계셨고 저는 요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 다닐 때 보니까 경호원들이 붙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도 경호원이 붙는구나. 근데 제가 느꼈잖아요. 여러분, 경호원이 붙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저는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이 권력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평안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